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지옥에 가고 싶어도 못 갑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지옥에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의 공로는 단 1%도 없습니다. 공짜로, 은혜로, 값 없이 믿는 것도 하나님께서 믿게 하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깨닫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저도 여러분도 우리는 이 일에 정말 감사해야 합니다. 땀 한 방울 안 흘리고 그걸 믿고 지금 이럴 수가 있나. 가장 중요한 것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가는 거거든요.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떤 일도 다 헛된 것입니다. 정말 헛돼요. 내 몸을 내어줘도 헛되고 전 재산을 하나님 앞에 드려도 헛되고 평생을 노력해도 헛됩니다. 죽음과 함께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크고 귀한 일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귀하고 귀한 일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요구를 하지 않았어요. 무엇을 해야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냥 은혜로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요.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런 종교가 어디에 있어요? 모든 종교는 내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서 그 일을 이루라고 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 일을 이룰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까지는 이룰 수 있는데 온전히 이룰 수가 없어요. 어떤 인간도 아무리 훌륭하고 능력 있고 지혜가 있어, 아무리 잘생기고 아무리 많이 배우고 평생을 돈을 달라도 그 일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인간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이루어 주셨어요. 그리고 믿음을 하라는 거예요. 그 믿음가 돼요. 그런데 그 믿는 것도 믿음을 줘야 믿습니다. 믿게 해 주어야 믿습니다. 그 믿게 해주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참아서 믿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어려울 때마다 어느 때 이제 항상 기억한다 했어요. 항상 기억합니다. 좀 쉬고 싶고 편하게 좀 지내고 싶을 때 나는 반드시 생각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목사가 됐지. 잘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가 됐지. 내가 어찌 한치라도 하늘을 팔 수 있고 나의 편안함을 취할 수 있게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내 인생이 순식간에 지나가. 아무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더 열심히 해야 한다. 그 은혜를 내가 만분지이라도 갚아야 되지 않겠나. 늙고 힘이 없으면 하고 싶어도 못하는데 아직은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시지 않았나. 이럴 때 게을리하지 말아야지. 이럴 때 열심히 해야지. 나는 날마다 나를 채찍지 않는다. 나를 채찍지 해요. 편안함을 찾지 않죠. 육신의 쾌락을 찾지 않죠. 은퇴하는 날까지, 하나님의 나를 부르신 그날까지, 내가 힘이 다 떨어지는 그날까지 참고 나의 믿음과 목회를 흩어뜨리지 않겠다.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면 더 열심히 해야겠다. 지금까지 그렇게 달려왔어요. 앞으로도 그렇게 달려가야 돼요. 그런데 주님이 저에게 일깨워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섰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많은 사람들이 저를 정말 사랑해서 이런 말씀합니다. 목사님, 이제 좀 편하게 하세요. 교회를 그만큼 성장시켰으면 이제는 좀 편하게 한다고 누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편하게 하세요. 잡주시고 싶은 것 있으면 육신의 건강을 해야 되니까 그거 잡주시고, 가지고 싶은 거 있으면 목사님 사모님과 함께 저 여행도 다녀보세요.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제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저보고 잘못한다고 손가락질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내 평생을 새신랑 때 와가지고, 언제 왔어요? 새신랑 때 와가지고 내 인생을 여기에 다 바쳤잖아요. 그런데 좀 몇 년 좀 편히 먹지 않다고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있겠습니까? 누가 저보고 손가락질 하겠습니까? 손가락질 하세요? 예. 그런데요, 저는 더 열심히 일하고 싶거든요. 왜? 내가 하나님 앞에 결산해야 되니까. 맞지요? 맞지요? 아멘 좀 해주세요. 그렇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느낀 자라면 저와 동일한 마음을 갖지 않을까요? 정말 저의 모든 것을 다 드려도 그분의 은혜를 다 갚을 수가 없어요. 정말 무엇을 드려서 내가 그분의 은혜를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내 목숨 거두지 아니하시고 또 2012년도를 살게 하시고 목회하게 또 허락하셨어요. 2012년도 제 목회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제자 삼는 비전, 제자 삼는 비전. 목회 계획도 매달 아주 구체적으로 어느 해보다도 신뢰를 주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목회 계획을 세웠어요. 저는 늘 감시를 받습니다.
밤도 낮도 없이 저는 감시를 합니다. 물론 성령님이 저를 감시하셔요. 그런데 성도들도 저를 감시해요. 그래서 어떤 성도는 아침에, 어떤 성도는 밤에, 어떤 성도는 새로 1시 새벽에. 우리 목사님 뭐하나, 그리고 문을 확 열고 쳐다봐요. 특별히 주공 아파트 주민들 우리 교회에 많이 사잖아요. 화장실 가면은 막 문을 열고 우리 목사님 잠자나 뭐하나를 열고 쳐다봐요. 그리고 평택에 늦은 시간에 나갔다가도 그래 집으로 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목사님 뭐하나 하고 창문을 붙여놨나 안 켰나. 그런데요, 그것이 저에게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왜 줄 아십니까? 제가 게으름 피고 잠만 자빠져 잔다면 그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항상 불이 켜있고 불씨에 문을 열고 목사님 주님의 이름을 열심히 나를 위해서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 예 들어오세요. 아니 목사님 한 주시고 지금 이것인데 지금까지 일하고 계세요. 지금 새로 하시는데 한 주시고 어떻게 일하십니까? 어떤 사람은요 새벽 3시에 문을 열고 근데 새벽 3시까지도 중간에 어릴 때는 제가 꼬박꼬박 밤을 새 때가 있거든요. 밤을 새고 새벽 예배, 그 새벽 예배 갔다 와서 잠시 2-3시간 눈 붙이고 다시 일을 해요. 그렇게 살았어요 제가. 근데 걱정이 돼요. 왜 걱정이 되느냐, 내가 은퇴를 하면 후임자가 있잖아요. 후임자는 그렇게 못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왜 김강준 목사는 밤도 없고 낮도 오시는데 왜 당신은 그렇게 못하느냐 그러면요, 그게 마음의 생각이에요. 내가 과잉으로 일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쉬면서 일하라고 했어. 그러므로 나의 후임자가 그렇게 나처럼 밤낮이나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절대로 나쁜 생각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미리 이제 다 가르쳐야 돼. 그래서 고민이 많아요.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저 김 목사 은퇴하면 그게 누가 후임자로 가겠느냐, 누가 당신처럼 목회할 사람이 있겠느냐, 당신처럼 목회하는 사람이 한국에 몇 사람 없을 것이다. 어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대답에 예, 나는요 너무 무능해서 밤도 없이 낮도 없이 일했고요, 쉬면서 목회하는 목사님들의 목회를 따라가지 못하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쉬면서도 목회를 잘하고 있지만 나는 능력이 없어서 쉬면서 목회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밤낮으로 두 주먹을 부여잡고 물구름처럼 따라가는데 쉬면서 목회할 수 있는 능력자라면 왜 밤낮으로 좀 쉬면서 해야지? 맞습니까? 맞습니까? 네. 그렇지요. 한 시간에 할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은 한 시간에 일을 해거든요. 그런데 한 시간 가지고 못해 능력이 없어서 3시간, 4시간 해야 할 능력자라면 다른 사람은 한 시간 할 것을 3시간, 4시간 해서 그 일을 해내야 돼. 나는 누구냐?
나는 전자가 후자예요. 한 시간에 다 못해. 내가 능력이 없어서. 나는 다른 사람 한 시간 할 수 있다면 나는 2시간, 3시간, 4시간 해야 다른 사람 한 시간 할 필요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궁금해서. 안 되지 마세요. 네. 따라가야 되니까. 그렇죠? 예, 신앙생활도 해야 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을 받는데 예수 믿고 구원 받는 것만 가지고는 천국을 가지만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성공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양육시키시고 훈련시켜서 구원받게 하시고 주님의 제자로 삼으셨어요. 그런데 주님의 제자가 된 그들에게 당신이 해야 할 일을 맡기고 가셔야 되고요. 당신이 해야 할 중대한 일을 맡기고 가셔야 됩니다. 그것은요, 복음 전에서 예비된 복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근데 그 일은 구원받은 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충만히 받아가지고 그 능력으로 예비된 영혼을 구원해야 돼요. 제자를 삼아야 돼요. 제자가 성령 충만히 받아가지고 자기와 같은 제자를 세워서 전도자로 배출해야 됩니다. 성령도 많이 그려야 돼요. 예수님 그걸 너무나 잘 알고 계셔요.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을 하셔야 됩니다. 감람산에서. 어디에서? 감람산에서 12 제자의 500명이나 되고 하는 500명 정도 되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다 모아놓고 중대한 교육을 했습니다. 내가 너희들이 보는 대로 부활해서 이제 승천해야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께 가면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줄 것이다.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할 때까지 너희들은 열심히 기도하라.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그리고 평택 평성 지역에 내가 예비해놓은 영혼을 구하라. 500명 성도들에게 간절히 부탁하시면서 명령했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시는데 500여 사람들이 올라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와, 예수님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지금 하늘로 올라가네. 아쉬워가지고 그때 구름이 예수님을 가리면서 보이지 않게 했습니다. 그때에 500여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이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라고 했지. 그리고 그들이 그 감람산에서 내려와서 마가의 다락방에 갔습니다. 거기서 500명이 심기도 성령을 받다고 주여 성령을 주옵소서. 그래야 내가 믿음을 찾을 수 있고 주여 성령을
제자 삼는 비전을 이룰 수 있고, 주여 내가 성령을 받아야 마귀로부터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주여 나에게 성령을 주옵소서. 주여 나에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500여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바가에 방언을 했습니다. 신이 열심히 기도드렸습니다. 500명이니까 우리 교인들의 거의 3배는 했어요. 3배는 안 되고 2배는 넘는 것 같아요. 모이는 숫자가 500명. 몇 명? 네, 500명이. 그래서 첫째 날 전심전력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도요 제자 삼는 비전을 성공시키고 아담 안에서 잃어버렸던 모든 축복을 회복하고 누리려면 성령 받아야 돼요. 복을 주셨지만 뭘 주셨지만? 복을 주셨지만 그것을 누릴 수 있는 능력은 성령만 기밖에 없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권세와 능력입니다. 주었지만은 복을 주었지만은 그걸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지. 전도하라고 명령했지만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지. 마귀를 이기라고 했지만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지. 아담 안에서 잃어버린 모든 축복을 주었지만 그걸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지.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문제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고 누리는 건 아니에요. 구원 받았는데 누리지는 못해. 아멘 하세요. 아멘 하세요. 누리려면 뭐 해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려면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받지 않으면 안 돼요. 주셔서도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500명이 성령 받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기도합니다. 전혀 모든 걸 다 포기해버렸어요. 세상에 다 내려놨어. 오직 몸과 마음과 힘을 다해서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도 이런 기도가 필요해요. 이런 기도가 필요해요. 2012년도에 이거 작업하기 전에 먼저 물어엎드려 성령 받는 일, 기도하는 일,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일, 그것부터 성공하면 성령 받는 일부터 성공하면 모두 다 성공입니다. 그러나 성령 받는 일을 실패한다면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여러분의 뜻대로 여러분 계획대로 안 되어집니다. 마음대로 방해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성령 받아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500여 형제가 마음에 달려서 예수님 말씀, 예수님 부탁을 받고 성령 받고 다른 일 큰 소리고 밤에도 기도하고 낮에도 기도하고 새벽에도 기도하고 아침에도 기도하고 오후에도 기도하고 아멘할 때까지 하루 종일 기도했는데 성령이 드디어 팡 하고 오시는 중인데 안 오셨어. 그리고 둘째 날 또 기도했습니다. 둘째 날도 성령님이 안 오셨어. 셋째 날 기도했습니다. 동일하게 큰 시간도 또 기도합니다. 그래도 성령님이 안 오셨어.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 여덟째 날, 아홉째 날까지 기도했는데도 성령이 안 오셨어. 기가 막힌 일입니다. 왜 이렇게 늦게 오셨을까? 왜 이렇게 안 오시고 가면 보내주신다고 했는데 아니 천국이 그렇게 먼가? 그렇지요. 천국이 그렇게 먼가? 아직도 가고 계시
슝 하고도 갈 수 있는데 너무너무 멀어. 천국이 너무너무 멀어서 아직도 9일이 됐는데도 못 가셔가지고 안 보내주시나?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예. 그래, 성령 보내달라고, 성령 달라고 9일 동안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요, 열흘이 됐어요, 열흘. 근데 열흘이 되기 전에 9일이 됐어요, 9일. 그리고 숫자를 생활해 봤어. 몇 명 있어야 돼요? 500명 시작했는데 380명이 돌아가고 120명만 남았어. 참. 성령 앞에서 기도하라군요. 며칠 동안 지금 기도했어요? 9일 동안 기도하는데, 그래도 참 9일 동안 기도했는데 9일씩이나 기도했으니까 다행이지. 오늘 우리 보고 여러분, 오늘은 집에 돌아가지 마십시다. 2012년도 우리를 성공해야 합니다. 성공하려면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을 받기 전에는 집에 돌아가지 마십시다. 그리고 선포하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한다. 어떤 사람은요 30분도 못하고 돌아간 사람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1시간도 못하고 돌아간 거예요. 오늘 한밤이라도 기도하기는 가요. 목사님, 지금 여러분 생각에는 어떤 사람은 목사님이 저렇게 설교하셔도 나는 목사님의 기도가 끝나는 즉시로 집 돌아가게 된다. 목사님이 아무리 저렇게 가는데도 나는 절대로 집 안 가고 집으로 돌아가겠다. 그렇게 마음에 결정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요 9일씩이나 기다려요. 9일씩이나. 초등교에서도 9일씩이나 기다려요. 380명은 9일씩이나 기도한 거예요. 밤에도 낮에도 기도하고, 물론 첫째 날 기도하고 선포하고 예수님한테 나의 다락방까지 와서 기도를 시작했는데 그날 밤에 돌아간 사람도 몇 사람 있을 것이고, 그 다음날 돌아간 사람도 몇 있어요. 그 다음날 돌아간 사람도 몇 있어요. 그 9일 동안 돌아간 숫자를 세어보니까 380명 돌아갔어요. 380명 돌아갔어요. 남은 것은 120명밖에 안 남았어. 하나님은 380명을 쓰셨을까요? 120명을 쓰셨을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안 쓰시거든요. 잘 쓰시옵소서 몸을 주고 성령 안 받으면 안 쓰시거든요. 오늘 낮에 설교한 대로 나귀를 등에 모시고 갈 것처럼 여러분 등에 예주를 모시지 않고는 하나님이 안 쓰시거든요. 이런 설교를 들을 때요 잘못된 생각, 잘못된 신앙을 알아야 돼요. 고쳐야 쓰시는 거예요. 잘못된 신앙인지도 모르고 또 고치도 않은 사람을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너무나 잘하셔요. 너무나 잘하셔요. 나보다도 나를 더 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내 신앙은 잘못되지 않았어. 그래도 하나님은 어떤 분 보고 아니야 너 잘못했어. 나 고칠 것 없어요. 아니야 너 고쳐야 돼. 하나님 나 쓰세요. 아니야 너 쓸 수가 없어 내가.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중요하게 해야 합니다. 사람들로부터 창피를 당하고 목사님으로부터 친구를 받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평가하시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의 눈
집에서 볼 필요가 없다가 말이에요. 380명 돌아갔어요. 시작은 정말 잘했어요. 그들도 예수님 사랑해요. 성령 받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기도를 시작했어요. 전도 하고 싶어서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 나 때문에 십자가 돌아진 그 은혜를 견딜 수가 없어. 뜨거워가지고 그분의 사랑을 배반할 수가 없었어.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사랑으로 마음에 굳게 결심했어요.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 가서 기도 시작했어요. 기도. 근데 왜 그렇게 기도가 힘든지, 왜 기도가 그렇게 힘든지, 왜 기도가 힘듭니까? 왜 기도가 힘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지 못하니까. 380만 돌아갔어요. 돌아갔다니까요. 누가 돌아갔어요? 이렇게 살자니까 380명만 돌아간 줄 알았어. 지금 여러분은 안 돌아가셨습니까? 380명 돌아갔다는 말이 여러분이 돌아갔다는 거예요. 성령 받을 때까지 집에 가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그러면 과연 몇 살이나 이 자리에 앉아서 성령 받을 때까지 기도하겠습니까? 예배 끝나면 빨리 돌아가고 싶을 거 아니에요. 다 돌아가고 싶을 거 아니에요. 스케줄 있잖아요. 신정이니까 친구들 모여서 파티도 해야 되고, 친구 만나야 되고, 어디도 가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스케줄 잘 맞춰라. 갈 때도 하고, 할 일도 하고. 빨리 예배가 그렇게 길어도 목사님으로 설교를. 목사님 빨리 끝나세요. 목사님 아무리 해도 난 빨리 가야 되거든요. 목사님 빨리 안 끝나면 나 그냥 도중에 가야니? 전혀 기도할 마음이 없잖아요. 380명이 다른 나예요. 사람들은 380명이 나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380, 돌아가 380명입니다. 드디어 열흘째가 됐어요. 120명만 남았어요.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날 성령이 임했어요. 근데 만약에 그날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면 120명 돌아갔을 거예요? 안 돌아갔을 거예요? 성경에는 성령이 임했으니까 돌아갔다 안 돌아갔다 말하지 않을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미루어 살펴보는 120명 11일째 되어도 기도할 거예요. 12일째 돼도 성령이 안 오시면 13일 동안 또 기도할 거예요. 한 달 동안 기도해도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한 달 동안 계속 기도할 거예요. 왜? 120명 결단했어요. 어떤 일이 있다 하셔도 나는 결단코 돌아간 380명과 같이 성령 받을 때는 돌아가지 않겠다. 결단이에요. 결단. 120명은 성령 받기 전에는 어떤 일이라도 돌아가지 않겠고 꼭 깨주시고 오십니다. 그래 드디어 성령 받은 거예요. 하나님은요, 왜 예수님은 즉시 하나님 나라 가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즉시 감당산에 그 자리에 손으로 보내줄 수 있어. 그 나를 보내줬을까? 골라야 되니까. 누가 알고 있는지, 누가 죽전인지, 누가 쓸 사람인지, 누가 쓰지 않을 사람인지 갈라내야 되니까. 첫째 날을 가리고, 둘째 날을 가리고, 셋째 날을 가리고, 열흘 동안 갈라내셨어요. 그리고 120명을 선택하신 거예요. 아멘 하세요. 그리고 열흘 기도해야 성령이 임하는 줄 압니까? 아니요. 열흘 동안 하나님은 당신의 작업을 하고 계신 거예요. 계속해서 작업을 하고 계신 거예요. 아멘 하세요. 아멘 하세요.
선택된 그 일꾼에서 죄지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아멘이죠? 등 있을 때는요, 이렇게도 싫어요. 저렇게도 싫어요. 이런 고통도 좋고, 저런 고통도 좋고, 다 시험한 합격될 때 쓰십니다. 쓰시고는 반드시 하나님은 대까지 가십니다. 맞죠? 목사는 저를 30여 년 동안 시험하셨어. 과연 쓸만한가? 쓸만하지. 이 사람을 통해서도 시험하고 저것을 통해서 시험하고 저는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 하나님 마음에 빠지면 없으신 거예요. 아멘 하세요. 그래서 드디어 110명을 합격해서 성령을 쫙 많이 받았어. 성령을 쫙 많이 받았어. 그래서 그 120명이 예루살렘을 뒤엎어버리고 유대를 뒤엎어버리고 전 유럽을 뒤엎어버렸어요. 그때부터 막 복음이 막 확산돼 나갑니다. 그렇죠? 근데 성령 받은 첫 번째 증거는요, 방언이에요. 방언.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람이 막 몰려왔습니다. 몰려왔는데 우리들이 알기 쉽게 말하면 우리는 한국 사람이야. 근데 몰려온 사람들 중에서는 미국 사람도 많고 일본 사람도 많고 중국 사람도 많고. 아멘. 여러 나라 사람들이 몰려왔어. 근데 나는 한국 사람이요. 내가 저 한국말로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고 성령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예비된 영혼을 찾아요 복음을 외치십시오. 그리고 제자 삼는 비전을 성공시키십시오. 한국말로 제가 설교를 했는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미국 사람은 미국말로 알아듣고 일본 사람은 일본말로 알아듣고 중국 사람은 중국말로 알아들었어. 와! 저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인데 어찌하여 우리나라 말로 설교를 하지? 지금 갈릴리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설교했나요? 아니요. 갈릴리 사람들은 갈릴리 어로 설교를 했어. 제자들이 성령 받으니까 그 자기 나라 말로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 말로 알아들었어. 그래서 사람들이 기이해서 와, 이런 일이 있다니,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어찌 성령 받은 저 분들이 설교하는데 분명히 자기 나라 말로 설교하는데 우리나라 말로 틀려오네. 이야, 정말 신기하다.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요,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까? 그런데 항상 성령의 역사는 방향 바꾸는 역사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와, 놀라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성령의 역사시니까 나도 예수님 믿고 성령 받아야 되겠다. 할렐루야, 아멘. 이래야 되는데 뭐라는 줄 알아요? 세술에 취했구나. 뭐에 취했구나? 네, 세술에 취했구나. 그래서 본문에 보니까 다 놀라 의혹하여 서로 하는데 이 어찌 일이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신구나. 그렇게 말했는데 13절에 보니까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는데 저희가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뭐 했다고 했어요? 조롱했다. 조롱했어. 오늘 말이죠, 교회 안에 이런 조롱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조롱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학교에 이런 사건이 벌어졌는데 이것이 이때 사건입니까? 물론 분명히 이때 사건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없습니까? 여러분은 졸업하는 태도 아닙니까? 내가 지금 졸업하고 있지는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그렇다고 다행이에요. 제자 삼는 비전을 향하여 저와 같이 한 마음, 한 말, 한 뜻을 가지고 달려가자고 할 때 전혀 절단치지 않은 사람은 미안해요. 그대가 졸업하고 있지 않은지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부활심하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성령 받으면 여러분의 인생이 다 변화되니까 여러분 돌아가지 마시고 성령 받으세요. 근데 그 일을 실천하지 않으면 그것이 졸업하는 게 아닙니까? 다른 게 졸업한 줄 아세요? 성경은요 어느 시대 사람이든지 다 적용되는 거예요. 어느 말씀이든지 나와 관계없는 말씀은 한 말씀도 없어. 어느 시대 어떤 사람이든지 다 따르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축복하는 말은 자기에게 하는 말이고 심지어 어려운 일은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거기에 관심 없는 사람. 어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고 어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을 찾아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조롱하면 안 됩니다. 칭송하는 사람이 있고 조롱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방어하니까 칭송하는 사람이 있고 조롱하는 사람이 있어요. 조롱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방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결단이 없으면 그게 조롱하는 거예요. 맞지요? 맞지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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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은혜를 받는 사람은요 이런 소리 하면요 눈이 딱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설교를 해도 자기와는 상관없어 그런 사람은요 눈 감아버려요. 보세요. 빨리 끝내세요. 나 지금 오늘 친정이랑 친구 만나서 가야 되거든요. 항상 양명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양명성. 성령의 역사가 있고 사탄의 역사가 있어. 하나님의 뜻이 있고 자기 뜻이 있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돼. 내 교회,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된다. 저는 우리 성도들을 믿고 싶습니다. 조롱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믿고 싶습니다. 믿어도 되겠습니까? 제자 삼는 비전 믿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뭐 받아야 돼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죠. 목사님 나 정말 기도 신입니다. 정말 나 기도 못하겠습니다. 오케이, 내가 당신 찾아가겠어. 오늘 어디 가야 되나 알아. 오늘 여러분 밤샘 여러분 성령 받기 전에는 이 자를 떠나지 마십시다. 그래도 아무리 피를 토하고 외쳐도 밤새워 기도하지 않고 간 사람들이 380명 있어. 이 가운데 380명 있어. 아무리 외쳐도 아니 단 30분도 못하고 간 사람이 380명 있어. 아니 단 10분도 아니 아예 기도 한 번도 안 하고 떠나간 사람이 이 가운데 380명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나도 사람이시라 인정이 있고 사정이 있으니까 오케이, 다 좋아요. 그래 합시다. 그래 합시다. 오늘 기도하지 마십시다. 기도하지 말아요. 그런데 오늘은 그렇다고 치고 주 중에 한 번 새벽 기도를 나와서 제자 삼는 비전에서 기도하라고 부탁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주일에 자기가 가장 편한 시간에
실천하시겠습니까? 그것도 못 실천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당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당신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이에요. 믿음 있는 자라고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가치가 그렇게 부실합니까? 오늘 밤새워 기도하는 것은 요청하지 않지만 새벽 내내 하루 정도도 나와서 제가 삼는 일을 위해서 부르셔 기도해달라고 하는데 그가 실천하기가 그렇게 힘드십니까? 이 말이 당신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까? 당신과 상관없는 말이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금요일날 한 달에 4번, 5번 있습니다. 2번 정도는 나와서 금요일날 함께 나라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했던 500명, 110명 소문처럼 좀 기도하시면 없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요? 금요일날은 특별히 기도하는 날 아닙니까? 새벽 기도 특별히 기도하는 시간 아닙니까? 주님을 위해서 주님은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는데 그 수고 좀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없으시겠습니까? 이렇게 피를 토하는 사도를 하는데 아직도 마음에 결단이 안 쓰십니까? 그런 결단이 안 쓰신다면 내가 묻고 싶습니다. 당신에게 무슨 말을 해야 당신이 결단 쓰겠습니까? 무엇을 내가 여러분들에게 요구해야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지 말자고 하면 기쁘시겠습니까? 제자 삼는 일을 하지 말자고 하면 여러분 기쁘시겠습니까? 그 일이 편하고 기쁘다면 여러분은 마귀 차이 아닙니까? 마귀가 그런 일 기뻐하는 일 아니겠어요? 그렇죠? 마귀가 기뻐하는 일이죠. 마귀가 기뻐하는 일은 여러분 기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은 싫습니까? 제가 좀 중대한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첫 발부터 내 부부에게 사랑하는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여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합니다. 형식적이다. 진심으로 일주일에 하루만 좀 새벽 예배 나와서 기도하시고 주중에 4번, 5번 있는데 2번만이라도 금요일 날 좀 나와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밤새워 기도를 못한다 할지라도 열흘 동안은 기도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도 잠시 나와서 기도하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나이가 많아 늙었다고요? 늙은 사람이 무슨 참 있어요? 늙으니까 참도 없다고요? 나는 늙어서 힘이 없다고요? 주님 사랑하면 힘이 붓고 생기거든요. 목적이 있으면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당신의 신앙이 그렇게 잘못됐다는 것을 깨우쳐주고 싶습니다. 성령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마귀 손에 사로잡혔다는 것을 깨우쳐주고 싶습니다. 그런 사람들고 내가 어떻게 2012년도 제자 삼는 비전을 향하여 달려가 주겠습니까? 그런 사람들로 내가 달려갈 수가 없거든요. 오히려 초롱해요. 초롱. 목회하는데 팔려야 될 거란 말이에요. 우리 중에 졸업하고 팔려다가 한 사람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저와 같은 말을 했으면 좋겠어요. 제 목에 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렵고 힘들고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